현재적 심판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판의 때는 아주 먼 어느 날, 그래서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기약이 없는 약속과도 같아서 이 심판에 대한 때를 점점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지,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궁금하고 의심까지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자면, 악한 자가 힘과 권력을 갖고 선하지만 힘없는 사람들 위에서 굴복시키며 그들을 힘들게 만들 때 한숨의 크기와 비례해서 우리들의 외침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 어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승리에 도취돼서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이끌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말년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약 7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많은 여자를 종류별로 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다윗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만 여러 차례 결혼을 했던 이유는 정략적 이유가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부족들과 결합하여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힘, 우리나라의 힘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확장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족의 아내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내도 많아졌어요. 정실은 아니지만 첩이죠. 또 그렇게 해서 서자들도 많아졌어요. 제가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이 집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봐도 알죠? 네. 짐작하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 첩과 첩이 낳은 자식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가정에. 그래서 우리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에서 먼저 생겨요. 자, 세겜에 있었던,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첩이 낳은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불려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자였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사실상 왕의 권위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정작 속마음은 내가 왕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이름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해석하면 되게 좋은 이름이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육신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왕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권은 아예 빼버리고 우리 아빠가 그냥 최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축약해서 그 이름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2세 아들들 보면 물론 훌륭한 그런 아들들도 덜어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매스컴에 나오는 이 재벌 2세의 이미지는 되게 어떻습니까? 안 좋죠. 망난이죠. 온갖 부정부패는 다 저지르고 아버지가 이뤄놓은 힘과 권력을 무기 삼아서 약한 자들을 착복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마약, 술, 범죄에 연루되어서 사회의 문제아들이 된 케이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경찰이나 아니면 사회 그 공무원들한테 처음
들이미는 이야기가 뭔지 기억하세요?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이 나라 왕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남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아니라 뭐예요? 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자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격지심이 있죠. 피해의식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잘 나가봐야 이 왕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70명 중에 한 명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의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왕위에 오르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인 기드온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스스로 높이며 영적 권위의 상징이었던 제사장의 에봇까지도 만들어 입고 원래 실로에 있었던 성막을 사실상 자신의 동네로 옮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이 빼앗아 왔던 기드온, 그것이 기드온의 삶의 마지막이었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뭘 배우고 뭘 듣고 뭘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좀 졸리신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신앙의 진짜 정체는 교회나 사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난다. 네,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은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네, 집에 들어가면 나타난다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럴싸하게 밖에서 잘 자신을 포장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무장이 해제가 돼요.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다녔으니 안에 들어오면 이 긴장감이 탁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하고 싶은 행동, 하는 말, 생각,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투영됩니까?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빠, 엄마의 모습이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원래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별명으로 있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 뭐냐?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논쟁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이런 이름이 기드온이 자기 부친이 섬겼던 바알 신상을 찍어냈는데 이 신상이 돌덩어리니까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력하죠. 아무 반응도 없는 이 바알 신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 무능한 신아, 그러며 조롱하면서 붙였던 이름이 여룻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찍어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과거에 그런 화려한 전력, 신앙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로 인해서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 안 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들까지도. 예전에 나 좋았어. 나 때는 말이야 좋았어. 기도를 몇 분 했고 부흥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막 교회가 꽉 차 있었고 성경을 몇 장 읽고 내가 정말 뜨거워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 근데 지금은요? 여룻바알이 그랬다고요. 기드온의 말년이 어땠어요?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겠냐고요. 그 열매는 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이름을 여룻바알로 불리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여룻바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단어로 포장하고 번듯한 옷을 입고 성경을 외우고 기도를 밤새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나오는 나의 진짜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경우에 자녀 양육 상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죠. 선악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아빠, 엄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보고 들은 자녀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켜야 되는 의무를 넘어서 기쁨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구나. 왜? 기쁘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이름답게 살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아비멜렉은 본처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홍길동 이야기 아시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를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이 서자의 억울함. 그래서 서자는 마음속에 항상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그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아비멜렉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친족들이 살고 있는 세겜 지역으로 가서 그의 외가 친척들에게, 외조부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 아버지 첩의 자식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피가 섞인 친족인 나 아비멜렉이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통령이 저 멀리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내 친척이 되는 게 좋으세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비멜렉이 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인즉 다른 첩의 아들 70명에게 리더십을 나눠주지 말고 친족인 나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의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정치적인 선동을 해나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끝으로 세겜에 있었던 친족들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이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자금을 일단 준 거예요. 정치자금이죠. 우리도 왜 정치인들 후원할 때 보면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이 돈을 받고 뭘 했냐면 은 70개를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깡패, 용역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선동해서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세겜 사람들은 쿠데타에 성공한 아비멜렉을 자신이 섬길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어떤 리더를 따를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죠? 순종이 뭐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 맹목적 순종을 하다 보면 같이 죽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어떤 리더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동의해주는 리더,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반대하지 않는 리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 좋은 리더입니까? 아니죠. 같이 죽는 거예요. 당장은 기분이 나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지할 수 있는 리더,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 호되게 야단도 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단골 스토리인데요. 아비멜렉의 쿠데타 현장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죠. 이 막내 요담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요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름만 봐도 이 요담의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요담의 이름은 여호와는 흠이 없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식 농사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이렇게 가뭄에 콩 나듯이 잘 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애가 잘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얘를 살려준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름이 요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요담은 이 복의 상징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8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나무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등장한 나무들 기억하십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작물입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했기 때문에 복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를 비유 들었어요. 나무들이 가서 이 세 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통적으로 나는 그럴 수 없다. 왜?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족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하기에 참 민망한 구절이긴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왕으로 추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협박을 또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가서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가시나무는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시나무에게 잎사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디로 오래요? 그늘에 오래요. 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가시나무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애초에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지금 가시나무는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죠.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꼬집어서 지금 요담이 일종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르러서 진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기드온 가족에게 잘한 것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 때문에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잘못한 것이라면 너희는 그 선택 때문에 불탈 것이고 아비멜렉은 너희 때문에 불에 탈 것이다. 서로 같이 죽고 죽이는, 서로 간의 앙숙과 원수,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침묵은 영원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각자의 이득 때문에 엮여진 이 관계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평불만으로 친구가 된 분들이 있어요. 둘이 모이면 호시탐탐 때가 되면 될수록 커피 한잔 하면서도 옆에 사람 속된 말로 씹고, 목회자들도 그냥 욕하고, 우리 교회 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불만이요, 건전한 불만은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죠. 방향이 없이 불평불만하는 거는 비평이 아니에요. 불평이에요. 비평은 나아가야 될 대안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교회는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뒤에 가서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어떤 모임이 됩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해 작당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불평불만이 커져만 갑니다.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 친목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불평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나랑 같이 욕했던 그 서로 간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악한 자들이니까요.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의 이 불의한 결택 관계도 역시 요담의 저주처럼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겜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 세겜 주민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그리고 그 첩의 아들 7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알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세겜 주민들을 또 선동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통치자의 자질이 없으니까 끌어내려야 된다고 선동을 했어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이 가알을 말에 또 혹해가지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당 모의를 들은 부하로부터 아비멜렉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매복 전술을 통해서 전쟁에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싸움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이에요? 아니면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이에요?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이죠. 이게 누가 이기든 간에 어차피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선한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요담은 마치 영웅처럼, 이 무협영화의 주인공처럼 어디서 딱 수련해가지고 이 아비멜렉도 깨어 부수고 이 악한 세겜 사람들도 쳐 부수였으면 좋겠는데 요담은 그 저주 한번 선포하고 나서 쑥 들어가서 역사 속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긴 한 거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긴 한 거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비멜렉에로 넘어가기 시작한 그때 망대를 불사르려고 또 했던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그만 한 여자가 던진 맷돌로 머리를 맞고 머리가 깨어져서 치명상을 입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죽기 직전에도 자신의 이 연약했던 자존감 때문에 차마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죽어가면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죽음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옆에 있던 부하에게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부하의 손에 의해서 이 아비멜렉은 허망한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매우 답답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를 놔두고 여전히 형통케 하시고,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지요? 건강하기까지 해요. 부하기까지 합니다. 명예도 있어요. 힘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은 그 밑에서 억압당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러긴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딱 그런 배경 아닙니까? 문제의 발단은 이미 죽은 기드온의 변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비멜렉 아들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됐죠. 8장 34절부터 오늘 본문은 보지 못했지만 그 한참 이후 10장 6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경 한두 장의 이야기로 이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면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었어요. 긴 세월이었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선포되었지만 결국 아비멜렉이 이 여자의 맷돌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때까지도 자그마치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이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그의 집안은 권력과 힘에 의해서 많은 첩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언하셨잖아요. 많은 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나님도 아닌 우리도 예언해줘요. 그렇죠?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첩이 들어올 때부터. 첩의 자식들이 많아지자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권력에 눈이 멀자 형제들끼리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심판은 진행됐죠. 그렇게 악과 악이 결탁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또 다른 악에 의해서 그 세력이 와해되기도 했습니다. 심판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사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모르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몰라요.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자신의 머리 위에 연자 맷돌이 떨어지기 전까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이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진짜 무서운 심판은 이런 심판이에요. 내게 심판이 오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리라도 부러지고 교통사고라도 나고 뭐 해일이 오고 지진이 나고 화산 폭발이 나고 그러면 야, 이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심판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잠식되고 침식하면서 가장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심판받는 당사자도 모를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주체가 아닌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왕을 꿈꾸던 아비멜렉이 여인의 손에 죽을지 자신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심판이라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를 때, 깨달을 때,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깨달으면 가장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때고, 지금 깨달으면 이 심판을 더 강력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리더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고 따르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며 진정한 선한 길로 서실 수 있기를,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작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도 모르는 나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이 파괴되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자 나라와 민족이 파괴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태하고 방탕하게 살며
스스로 고집을 꺾지 않는 한,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끝도 어쩌면 불행한 아비멜렉의 인생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리더십, 가장 좋은 신 사랑하심은 너희들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호소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초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리더십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복된 돌이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